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너는 참 당당해 보인다. 뭐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는데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먼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 스스로도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라고 느끼는 건 제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스스로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스럽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불안이 가장 선명하게 터진 날이 있습니다. 예배 중이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스스로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이는 날이었죠. 찬양의 제목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함께 부르다가 이 후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가사가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깊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으실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찬양을 부르다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감각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불안한 그 느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일서는 주후 90년대 초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걷던 그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사도가 되어서 에베소 공동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거셌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 복잡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옆에 앉아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공동체 안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이 끝까지 붙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 긴 설교를 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와 한마디씩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매번 똑같았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이 답답해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사도님, 왜 매번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때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해와 분열,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요한이 붙들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더 완전하게 사랑해야 두려움이 없어지겠구나. 내 사랑이 부족해서 아직 두려운 거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읽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이 그 방향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내가 완성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은 내 헌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에서 이 내쫓는다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단어와 같은 계열입니다. 두려움이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쫓겨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표현 하나에서 요한이 두려움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17절을 보면 요한은 담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담대함의 본뜻은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관계에서 사람은 숨게 됩니다. 실수를 숨기고 약점을 숨기고 진짜 자신을 감추게 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못난 모습이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확신하는 관계에서는 숨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담대함이죠.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채우지 못한 기도, 반복되는 실수, 부족한 헌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숨고 싶은 마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증거는 아닐까요? 제가 그날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던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함께 하시고 못하면 멀어지시는 관계로 느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서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인 연희가 이 잠자리에 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막 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시험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옆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가 된 모양입니다. 연희는 공부에 자신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 이렇게 말했죠. 연아 걱정하지 마. 연희 아빠 딸이잖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지? 그런데 연희의 표정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두려워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못할지도 모르는 걱정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빵점을 맞으면 아빠가 나를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
결과에 따라서 내가 덜 사랑받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연아, 빵점 맞아도 괜찮아. 연희가 빵점을 맞는다고 해서 아빠가 연희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연희가 공부를 못해도 연희를 사랑해. 그러자 그때 연희의 표정이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내려놓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걱정은 하지만 편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예배 중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두려움, 그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더 잘하겠다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이 내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빵점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물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연희에게 빵점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연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빵점이 두려워서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보다 빵점이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아이가 더 씩씩하게 도전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담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다시 요한의 공동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요한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완벽한 신앙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의 확신이었던 거죠. 그 확신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확신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서로를 향해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서로의 부족함 앞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빵점 앞에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헌신이나 더 완전한 신앙의 성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먼저 이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내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반복해서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리가 아빠의 말을 듣고 표정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 내려앉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옆 사람에게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